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드립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기를 바라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사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가 큰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큰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연속성이긴 하지만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이제 차려주시고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라 하는 그 단어로 잘 설명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제자들이 순종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잡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어떤 큰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이제 잡으러 갔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밤새 수고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고 또 고기를 많이 잡도록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찢어지진 않았지만 가득 채워질 만큼 그렇게 고기를 잡는 장면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 계실 때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이제 문득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을 처음 불렀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떠오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만약에 어떤 기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감동시키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물고기를 조금 더 잘 잡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첫 번째 사명,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잡지만 너희가 원래 내가 너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들이 밤새 열심히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를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없는 그들의 이 고기잡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선명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사실은 예수님 없는 그들의 모든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깨우고 있다 하시는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실 텐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은 남아서 뭘 해야 할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들의 수고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순종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향한 큰 그림들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아침을 이제 먹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밤새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육지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놓고 떡도 이제 준비하시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 한 끼 차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침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죠. 제자들도 사람이니까 뭘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침을 먹고 식사를 하고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먹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평범한 일상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사역의 현장에서 기억하면서 사역을 했다면, 그들은 아마 매일매일 아침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해변가에서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했던 때가 있었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친 영혼을, 또 우리의 지친 몸을 항상 살피시는 분이셨지. 이런 기억 말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실 텐데,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제자들의 아침을 차려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주 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렇게 일상을 늘 살아가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지만, 결국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아침을 차리고 헛수고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는 또 너희와 함께 하면서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말씀하셔서 또 그물을 거둘 때에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도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헛수고와 또 그 헛걸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열매 있는 삶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나 없이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육체를 위해서도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